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아마 이동이 많으셨을 텐데 다시 예배 자리로 잘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영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한 주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한번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동역자들과 짝을 지어 보시고 혹시 짝이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자기의 삶을 개인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옆에 짝 지어진 분들과는 한번 30초 정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연휴간에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 모임에서도 이미 다 나누고 오셨을 텐데 또 이렇게 안 나누실 것처럼 가만히 계시다가 자 30초간 나누시겠습니다. 갑자기 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벌써 2월이에요. 오늘 2월 첫 주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죠. 12달 중에 한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는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리딩 지저스는 단순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읽어나가는 그런 성경 읽기는 아닙니다. 모든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읽는 방식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리딩 지저스입니다. 저는 올해
주일 설교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치 리딩지어스 하는 것처럼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성경의 장르가 로맨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전체의 성경을 짚어나가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마하나임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고 드웰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이 한 해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듣기만 해도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거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 거한다라고 했을 때 거한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드웰이라고 쓰거든요. 우리가 드웰을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가 일단 구글링을 해보면 그냥 무슨 집 그런 잡지 그런 게 떠요. 드웰이 거주하다, 살다, 머무르다, 또 존재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 한 해를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함께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 공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그렇게 해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살아내기를 도전합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와서 교육자를 통해서 혹은 사랑 모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것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주님이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모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냈는지를 나누고 말씀으로 씨름한 그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각자의 묵상이 사랑 모임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동역자들의 삶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는 것이 사랑 모임인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장르는 로맨스입니다. 성경이 첫 줄에서 우주의 기원, 우주의 시작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 우주가 피조 세계가 시작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이란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함해 온 우주의 이야기를 써 나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써 나가시는 이야기의 장르는 로맨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모두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단순히 어떤 원리나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에 존재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정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쟤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낙태했어야 되는데, 너를 낳는 게 아니었는데, 너는 실수로 태어났어. 그런 말들을 우리가 우연이라도 듣게 되면 그 말이 평생에 우리 안에 상처가 됩니다. 또 그 말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되고, 거기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든,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 가운데 피조세계를 지으셨고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혹시 가정에서 내가 그런 말들을 들은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존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근원부터 말끔히 씻겨나가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와는 차별되는 지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불편한 일들을 대신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생명체가 산발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사랑 가운데 피조세계를 지으셨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에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권능이 깃들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존재론적인 차이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피조물 레벨에 있는 동물이나 우리만 비교해봐도, 어디 개미 한 마리가 여기 와가지고 제 발끝에 탁 부딪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미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제 발끝에 딱 부딪히는 순간 저를 인식하겠죠. 그리고 저란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가 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히 같은 피조물 레벨인데도 감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저 개미는 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죠. 같은 피조물 레벨인데도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두 가지 은총을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당신을 알려주시는 통로로 자연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관하여 더듬어 알 수 있습니다. 더듬어 알아간다는 표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제한적인 알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마주합니다. 피조세계를 보면 놀랍죠. 이번 설 연휴에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제가 단톡을 보니까 저도 단톡방이 많이 있잖아요. 부산 사람들은 설 연휴에 눈 봤다고 눈 사진 올리고 서울 사람들은 설 연휴에 바다 봤다고 바다 사진 올리더라고요. 그런 피조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구나. 피조세계가 이렇게 놀랍구나. 감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주에 깃든 질서와 생명력을 마주할 때면 감탄과 경애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피조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 가운데 피조세계를 지으셨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원리나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질서와 원리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것을 관망하는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모든 피조세계를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그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오늘도 붙드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를 마주할 때 주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우리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를 불안과 염려하는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우리의 이야기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의 토대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적 관점 위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써가잖아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불안과 염려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생존과 번식의 위협이 되는 그런 것들에서 불안과 염려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불안과 염려의 실제는 하나님과의 그 다함 없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만약에 아내와 늘 목소리 높이고 싸우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집에 먹을 게 많고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쌓여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저희 집에 9살, 6살 딸 둘이 있거든요. 아무리 집에 먹을 것이 많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쌓여 있어도 저와 아내가 날마다 목소리 높이면서 싸우고 막 그렇게 한다면은 저희 아이들 불안하겠죠. 인류는 다함 없는 사랑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이 아니라 제한된 우리의 능력과 자원 가운데 나의 삶을 스스로 일구어 나가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삶에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함 없는 사랑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피조세계를 사랑으로 돌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인격체가 한 몸을 이루는 그 비밀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이것은 핏줄, 혈연, 어떤 생존 본능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한 개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대화는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곧 그대이며 그대가 곧 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향한 충성된 사랑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요즘 결혼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외적인 조건들을 따지며 그 퍼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나와 딱 맞는 그 상대의 그 퍼즐을 맞추려고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랑의 모양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과 꼭 맞는 사랑의 모양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여러분과 잘 맞는 사람, 맞지 않는 모양을 맞춰가는 것이 사랑의 모양인 것이죠. 어떻게든 서로의 삶을 한 몸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모양. 아담은 하와에게 내가 곧 그대이고 그대가 곧 나입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고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담은 충만한 사랑 가운데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모든 피조세계를 돌아보아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다함 없는 사랑 가운데 피조세계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다스림은 피조세계를 착취하고 군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그저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계속 사랑 이야기, 사랑하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실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피조세계의 고통을 멈추고 어그러진 세계를 바로잡을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핵심은 사랑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해해 볼 때 인간의 타락이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특성은 자기를 사랑하며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인의 특성, 죄인의 몽타주 하면은 막 험상궂게 생기고 뭐 사회법 어기고 윤리적으로 계속 나쁜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의 특성은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고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시작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요? 우리는 인류 최초의 죄를 불순종으로 기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죄인의 특성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어떤 사회 법을 어긴 어떤 행동을 떠올릴 텐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은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죄 짓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죄 짓는 분 계십니까? 나 진짜 죄 짓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죄 짓습니다.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밀히 즐기고 있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뱀이 속여서 억지로 그 열매를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속은 것은 맞지만 그들 안에 욕망이 있었죠. 사랑은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진정한 사랑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진짜 마음을 얻기 원하셨어요. 막지 못해서 못 막으신 것이 아니라 진실과 자유로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어디 하나 뚝 부러뜨려 가지고 다시는 죄 못 짓도록, 다시는 거기 못 가도록 할 수 있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충만한 자유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담의 배신으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의지이며 깨어진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심은 아직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배신했는데 비난하지 않으시고 차단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고 싶고 숨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과정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 응답의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여러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자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그 충만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하며 그 본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아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영어 원제가 Paradise Lost입니다. 잃어버린 낙원. 우리는 보통 낙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으로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신낙원의 핵심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자연스레 인류는 사랑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낙원의 묘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열매를 당신에게 권하는 것은 그분이 경고한 것이나 당신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와는 이렇게 말하고서 아담이 두 사람의 사랑을 그토록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진노나 죽음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이 감동해서 그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린 후에 그 보답으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에서 저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따서 어서 먹으라고 그에게 주었는데. 중간 스킵하고요. 그러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다. 하지만 저 거짓된 기만의 열매로부터는 두 사람이 느낀 그런 신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효능이 처음으로 발휘되어 그들에게서는 육체의 정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담은 하와에게 음란한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고 하와도 음탕한 눈길로 화답을 하니 두 사람은 정욕으로 불타올랐다. 거기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달래줌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 그 죄를 완결하겠다는 듯이 사랑에 도취되어 사랑의 유희를 마음껏 즐기다가 애욕의 놀이에 지쳐 나가 떨어져서 이슬같이 찾아온 잠에 스르르 빠져들었다. 휘장처럼 그들의 눈을 가려주어 악을 볼 수 없게 해주었던 순진무구함은 사라져버리고 무조건적인 신뢰와 타고난 정의로움과 명예로움은 그들 곁을 떠나버려서 그들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죄의식으로 인한 수치심 속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그는 옷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지만 그 옷은 그의 수치를 더욱 드러낼 뿐이었다. 헤라클레스 같이 힘센 장사였던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 삼손이 블레셋 족속의 창기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깨어 일어났을 때 자신의 모든 힘을 잃었듯이 이 두 사람도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덕과 힘을 잃고서 벌거벗겨진 채로 남겨지게 되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모든 덕과 힘을 잃고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벌거벗겨진 채로 서 있습니다. 욕망에 충실하면 자유롭고 더 딥한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진짜 사랑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도 성착취 범죄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죠. 총 피해자 234명 중에 10대 청소년도 159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해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5만 2천 건이나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한 해 3만 건이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다루고 있는 한 영화에서 너를 죽일 거야 살릴 거야 라고 하는 대사보다 저를 더 소름 돋게 했던 대사는 한 성범죄자가 묶여있는 여성을 앞에 두고 나는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 대사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나 사랑을 하고 있고 누구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도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착취하고 상처 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그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인의 특성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에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에 목마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다른 곳에서 찾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은 우리의 가장 밑바닥부터 우리를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가장 딥한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로 앞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는 대조적인 두 인생을 보여줍니다. 세상 속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사랑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만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회복된 인생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창세기가 전하는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최초의 살인은 지나친 자기 사랑, 질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라멕은 일부 다처를 처음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대표 기도하는데 소돔을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통했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소돔이라는 도시의 이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단지 동성애 때문에 그 성이 도시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사람으로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면 파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잘못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그 영역을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죄가 사랑의 오남용이라면 죄를 이기는 능력은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사랑의 대상을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봐야 죄를 이기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많은 결단과 결심했죠? 큐티하면서 많은 적용점들을 세웠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반복적인 죄를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그저 인간은 연약하니까 라고 타협하며 자포자기하며 그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세분화해서 수백 가지의 규칙들을 만들었지만 경건을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끄러움과 수치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척하며 살아갔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사랑과 연결시켜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레 우리는 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이전에는 죄 짓는 것이 즐거웠는데 그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100%의 마음으로요. 죄에게 어떠한 빈틈도 주지 못하도록 100%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맞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사랑들을 구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중에도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어요. 오늘 혹시 큐티 하셨나요? 이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모두 마치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요단 동편의 그 세 지파를 돌려보내면서 축복의 말을 전하죠. 근데 그 축복의 말을 5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5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재물을 안고 요단 동편으로 자기들의 본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앞으로 깨어진 사랑을 회복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함축되어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를 원수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던 우리를 세상과 원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사랑했던 그 죄로부터 우리를 되찾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사랑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거기 완전히 지배를 당한 모습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과 원수 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생명의 희생이 따라온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매 예배 때마다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죄와 수치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매맞고 비난받으시고 입고 있던 옷을 다 빼앗겨 군중 앞에 매달려 수치를 담당하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그런 것이죠. 사랑하면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 견딜 수 있죠.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정말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 받고 당하고 비난받고 자존심 내려놓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하셨다고요?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던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비난받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자기 가지고 있던 입고 있던 옷을 다 빼앗겨 십자가에 달려 조롱받으시고 수치당하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그게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 매인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일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증거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기도하실 때 많이 있죠.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저의 삶은 이렇습니까? 따져 물으면서 기도하실 때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 사랑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매맞고 비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옷이 다 빼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죄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가 허무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사랑의 오남용이라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바로하고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는, 우리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넘어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못.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의 청년들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근원적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멸망할 것들을 즐기면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 땅의 청년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 그 사랑으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는데 왜 우리를 억울한 데 내버려 두시나요? 우리가 억울한 것들을 사랑하며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었고 은밀히 즐기고 있었기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영역들, 유혹들 가운데에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시시해지고 지루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넉넉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우리가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제 와서 돌이켜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었고 은밀히 그것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허무한 내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마음을 빼앗겨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충만한 사랑과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함 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전에 은밀하게 사랑하며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며 우리가 살 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00%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한 주간 모든 만남과 결정의 상황들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충만하게 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보타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심으로 다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응답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랑하며 은밀하게 즐겼던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만남과 상황들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손길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도무지 세상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와닿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